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한 증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방언을 하는 거 맞습니다. 예언하는 거 맞습니다. 영안이 열렸다, 맞지요. 우리가 예언을 통역하는 거, 방언을 통역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도 있고 입신에 간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 정확히 주의 성령이 임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이 이 주의 성령이 임한 증거가 여러분 삶과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확증을 갖고 증거가 나타나면, 이 증거는 내가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도 느끼고 그도 느끼는 거예요. 나만 내가 충만한데 아니에요. 내가 주의 성령이만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함을 나도 경험하게 되고 내 주위인 사람도 저 사람 봐,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은 역동하기 때문에 내 속을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를 통해 나도 공감하고 주위 사람도 공감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열매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기적이 있습니다. 올해 그런 기적과 열매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증거가 뭐냐? 1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럴 때 성령이 임하면 증거가 나타나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무슨 증거가 나타나느냐? 첫째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여기서 이 가난한 자란 순수한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해 마음을 열어놓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로 가난한 자,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순수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음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가정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자비를 사모하는 그 자, 바로 그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바로 마태복음 얘기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이런 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에요.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막히는 거 뭐 같습니까? 천국은 막히지 않습니다. 천국이 이 땅 것 때문에 묶이는 거 뭐 같습니까? 묶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어떤 문제 때문에 묶이거나 막히거나 그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천국은 이 땅 것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상관없이 진행되어지며, 이 땅이 무엇과 상관없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이 땅이 무엇과 상관없이 묶이지 않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은혜를, 천국의 역사를, 천국의 형통을, 천국의 기적을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천국, 좋은 소식. 두 번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찾아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을 예언하는 것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보이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알게 돼요. 그 자에게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걸 잡아요. 실패를 잡고 실패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드는 것이 모든가 해결될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돼요. 이건 육체적이고 영적인 눈먼 자를 말합니다. 길이 안 보여요. 넘어지게 됩니다. 길이 안 보이니까 실수하게 되는, 길이 안 보이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눈이 열리는 거, 에바당하시니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열려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과 기쁨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격정과 열정이 없는 것은 눈이 안 열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이 지금 육체의 눈만 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게 뭐냐? 돈 문제인 것이지요. 가장 큰 게 뭐냐? 건강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돈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질병을 통해 주시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못 보니까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막연히 좋은 애가 새해가 됐기 때문에 눈에 말하지만 새해가 됐으니까 잘 될 것이다, 천만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잘 될 것이다, 천만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통해 그 문제를 주신 그 이면의 하나님의 뜻을 영안이 열린 자는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게 영안이 열리면 보여요. 그러니까 시련 가운데 문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형통할 때 한 말이 아니에요. 잘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한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억눌린 자에게 해방이 일어나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고통받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영, 성령은 말씀이다라고 있습니다. 말씀과 영은 같은 이에요. 근데 말씀은 또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성령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말씀을 믿게 되면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증거가 보여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물고기를 원해요. 내가 낚시를 해도 월척을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큰 거 잡기를 원해요. 성공도 조그만 게 아니라 돈도 그냥 이따만한 거 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확 던지면 입질 않는 건 뭐 가장 큰 걸 원해. 나보다 더 큰 물고기가 막 이렇게 민물에 사는데 조그만 낚시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주인이 몇 마리 넣어놓는 곳인데도, 주인이 넣는 건 손바닥만한 것인데 우리는 기대하기를 나만큼 큰 걸 원합니다. 나만 큰 거 원해. 이야, 입질하는 거 봐봐, 엄청 크겠다. 그래야 10cm짜리 주인이 다 넣어놨어요. 가끔 30cm짜리 넣어놨는데 우리는 1m짜리 2m짜리를 꿈꿔요. 거기서 이야 되겠구나. 큰 물고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피라미가 작은 게 큰 물고기가 될 걸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던지면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이 피라미 같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피라미 같다 할지라도, 큰 물고기처럼 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건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인생이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화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우리는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연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믿는 것 또한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꼭 믿어야지,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의 말씀이 있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그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분이 용하대 가잖아 말이에요. 용하대 가보면 손 들지 말아요. 시험 드니까. 용하대 뭐 그거는 산기도는 뭐 계룡산에서 뭐 20년을 기도했더니 용하된다. 그러면 쭉 사람이 쭈르르 가요. 이렇게 다 가. 그 머리를 내밀어 줄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맨날 그거 해.
미국에서 맨날 살기 그거야. 미국에 한인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말씀 사경회를 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 한국에 권위 있는 유명한 말씀 사역자가 뉴욕에 왔어요. 근데 내가 미조리에 있을 때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만나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뉴욕 연화집회 하는데 신문에 나왔어. 15명이 앉아있어. 그 사람이 왔네. 그 양반이, 그 목사님이 왔는데 이 큰 거 빌었는데 15명이 앉아있고. 그러니까 내가 신문이 잘못 나왔나? 1,500명은 앉아있을 텐데 이 양반은 오면 15명이 앉아있어. 다음날 여기 주최한 사람들이 막 얘기했더니 17명이 앉아있었어요. 그 다음날 뭘 전했길래 내가 보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앞에 청년이 다리를 딱 펴고 이렇게 듣고서 청년 다리 풀어요. 자세가 다 그래. 그런데요 예언 집회한다 그러면 그냥 꽉 차. 중고등부부터 모든 청년 집회 95%는 다 예언 집회. 꽉 차요. 그냥 다 예언해줘. 그래서 한인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안 돼요. 계속 깨져요. 그렇게 예언을 받고 싶어요. 예언은 분명 맞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또 하나님의 말씀 만드는 내 안에 싹 들어가서 내가 죄악이기 때문에 죄가 묻어서 나와요. 완벽한 예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언하려고는 수도사처럼 살면 돼요. 제가 2세기책 15세기의 2세기책을 내가 좋아하는데 그때 2세기의 수도사처럼 살면 하루 종일 멀리 거주에서 멀리 떠나 사막에서 하루 한 끼를 먹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짓고 나머지는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수도사예요. 이 알톤이라는 사람이 시작한 게 수도원 운동의 시초가 됐습니다. 여기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돼요. 개신교 수도원 운동이 시작됐어요. 인간을 통하면 때가 묻어서 사람이 또 욕심이 들어가고 인기를 타면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쓰러져서 한국교회.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그걸 일으키려니까 힘든 거예요. 몸에 뱉거든. 그래서 말씀보다는 뭐예요? 예언기도가 좋은 거예요. 봤다. 내가 예언하는 한인교회에서 제가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성경 좀 암송해서 해. 예언할 때 맨날 이사야 45장 10절만 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다 걸리지 안 걸리면 어디 있어. 숨 쉬는 게 두렵다. 숨 쉬는 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만 나는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려 내가 의로워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럼 주님 붙들어 주지. 그러면 주님 버리나? 10명 가면 7, 8명 그거 들고 와서 이렇게 예언이라고 딱 붙여놔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거 받고 오면 딱 붙여가지고 두려워 말랍니다. 누가 예언을 받았습니다. 뭐 두려워 말랍니다. 주님이 얘기했어. 주님이 담임 목사님 강대상에서 눈이 얘기했어.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 이게 예언자들의 문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뜯어 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사사로이.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풀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 이게 한국교회를 툭 강타했어요.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비빔밥을 계속 먹었어 우리가. 성도들이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온전한 쌀밥을 딱 흰밥을 줬더니 뱉어. 왜? 맛없다는 거예요. 비빔밥 먹어. 계속 비빔밥 이런 걸 먹어왔기 때문에 온전한 흰 쌀밥을 딱 주었더니 뱉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이 약화돼요. 말씀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이게 타락의 증거이고 이게 그 한국교회가 무너짐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설교는요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우리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보에 보면 설교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 선포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는요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가 요리조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만 하는 거예요. 정확한 설교는 성경 구절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가 전파하게 되면 확실히 표적이 나타나요. 나가서 그냥 그대로 전하면 돼요. 누구 말?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선포는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지금 여러분들 왜 설득합니까? 목사는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강단에서만큼은 이해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을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도록 내가 어떻게, 그건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의 주된 가장 큰 일은 시대가 아무리 성도들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인기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인기맨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멘하다 아멘하다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웅변을 배우는 것이고 이 강단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말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꽉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체험할 방법이 여기 딱 나와요. 이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다 지우고 끝에만 딱 보면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앞에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이 믿어지면 앞에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증거가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뭘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려면 내 마음이 상해야 돼. 이렇게 마음이 상해져. 마음이 상한다는 게 마음이 삐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 삐져. 그럼 난가 보다. 내가 엄청 잘 삐지거든. 딱 나네. 내가 말씀만 들어도 삐져. 나를 목사님 오늘 이렇게 때렸구나. 누구한테 들었나? 듣고 싶지 않은데 나는.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잘못 살았구나. 이거예요. 잘못 살았구나.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았구나. 믿는 척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직분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믿는 척하면서 살았구나.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살았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매일같이 가슴을 쳐. 하나님, 제 목사의 마음이 둔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허락하시고 그 눈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 문제 앞에, 경제적이든 가정이든 어떤 문제든 그 문제 앞에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때 성령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내 모든 뼈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이 떨린다는 말은 뭐냐면 뼛속 깊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이 뼛속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이 맺혔어. 한이 내가 정말 한이 맺혔어. 그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보면 치가 떨려 한이 맺혀서 안 지워진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그래야 돼요. 말씀이 우리가 한이 맺히든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냥 오면 딱 생각, 문제만 생기면 생각이 나야 돼요. 뼈에 새겨져서 정말 도대체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당해도 우리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말씀이 새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뺐다 넣었다 하는 건전지와 똑같아요. 내 편리한 대로 건전지를 넣었다가 아멘 아멘 했다가 나갈 때는 탁 빼고 나가. 직장 생활할 때도 탁 빼고 나가. 말씀에 대한 부분만 다 빼고 나가요. 내가 편의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 내 감정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 나갈 때도 이 부분만 배터리를 딱 빼고 나가요. 여기 없어.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올 때는 다시 먼지 낀 내 배터리를 닦아가지고 딱 끼고 와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겨지지 않았어. 그래요. 한이 맺히듯 새긴다는 그 말처럼 새겨져도 말씀이 뼛속에 꽉 새겨져야 됩니다. 사무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어디에 새기라? 새기라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 지워지지 않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게 새기라는,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를 만나는 어떤 환경에 있든 새겨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세상을 능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능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세상을 능히 정복하며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걸 새기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회개하며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취한 사람 같다라고 했어요. 말씀에 취해야 됩니다. 말씀에 취하라 했더니 이게 약속에 취해야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오직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밖에 안 보이는, 아무것도 안 보여. 취해서 딱 말씀밖에 안 보여. 어디를 가든 말씀만 보여. 이렇게 문제를 받아도 말씀만 보여.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가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고 그랬습니다. 포도주를 이 술을 먹으면 몰라요. 저는 묻지 말아요. 즐거워져야 해요. 기분 날 때만 막 회 웃어요. 막 사람들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시편 12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손에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뭐한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야. 할렐루야. 말씀을 즐거워하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뭘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받으면 좋아요. 이렇게. 없으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면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는데? 내 후손이 형통하다 이랬어요. 너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부와 재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놀랍잖아요. 부와 재물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자에게 자손이 잘 되어지며 부와 재물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의로움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자녀들과 부와 재물이 쭉 이어진다는 거야. 천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이런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구해야 돼요. 입을 열어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원한 자에게 뭘 줘요?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구하는 자에게 뭘 주냐면 좋은 것 준다고 그랬어요. 그 좋은 것을 우리 누가복음이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좋은 게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며 자녀가 잘되게 하시며 부와 재물을 허락하시며 이것이 끝까지 이르게 하는 역사가 성령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만 거기까지.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기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그러므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하세요. 믿음을 입을 열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자녀니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녀된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 여러분들의 후손과 부와 명예와 이러한 놀라운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가, 보호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회개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뼈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며 그리함을 통해 오직 말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가득할지어다. 모든 가정마다 가득할지어다. 성령을 통하여서 악한 영, 불신의 영, 질병의 영, 우리가 원치 않는 불신앙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524장. 주를 보겠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는 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성령의 은혜가 너라가 해주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주의 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의 역사 나타난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 성령의 역사의 증거 충만함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사 아버지 능력으로 허락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사 주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마사 아버지 역사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주사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사 우리 연합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주사 은혜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혜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사 주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아버지 총과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사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나타나게 간절히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간에 우리의 뼈에 만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으나 주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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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에 우리가 마음판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오직 말씀만 바라보며 말씀 안에 의지해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넣어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가장 즐겁습니다. 말씀이 가장 그 기쁨입니다. 소망을 우리가 앞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넣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니 아버지 찬양하오니 성령으로 붙잡아 주사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며 주의 능력으로 팔로 아버지 함께 하실 은혜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하사 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사 오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걸어가 주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구하는 믿음의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사 거룩한 성령의 물로 주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허락하시며 거룩한 능력으로 발로 잡아주사 능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사 오 라바라카 라바리바라카 라바라카 라바리바라카 오 라바라카 라바리바라스 주 은혜 가운데 허락한 능력의 발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역사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가 너라같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라바라카 라바리바라스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며 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나갈 심령들이 오직 가장 좋은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의 싸움이 하나님 말씀 예언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 주님 붙잡아주사 오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돌아가시며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성령이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기사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며 위로부터의 성령의 은혜 위로부터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사 드러나게 하사 증거되는 믿음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 아버지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라바라카 라바리바라카 오레스발라 라바라카 라바라카르시 오레스발라 바리바카 주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넣어가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사 증거의 사 신앙생활에 증거의 사 기쁨이 있습니다.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우리가 넣어가셔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을 발로 아버지 붙잡아주사 아버지 역사하사 아버지 능력의 발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은혜 찬양합니다. 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주사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능력의 발로 붙잡아주셔서 유전이 주시 3년도에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삶 기적의 하나가 되게 하시며 역사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나타나는 놀라운 죄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사 주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사 아버지 역사 가운데 라바라카라바라카 오라스발라 라바라카라바라바라스 라바라카라바라바라스 주의 발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성령의 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 주의 은혜를 주의 역사 주의 은총을 찬양하오니 주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정의 은혜 주 아버지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경고한 자에게 영광을 경고한 자에게 말씀을 절거하는 자에게 주의 영통한 믿음 부활의 머리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역사했사오니 영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의 성도들과 돌아가서 능력으로 붙잡아주실 은혜와 보리 찬양합니다. 오 주의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꺼져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질병도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수단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3년도에 모든 가정마다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후손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이 되짚어질 것입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사 불신앙과 어둠의 영들과 질병의 영은 모든 가정에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형통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사모하며 즐거운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후손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부와 재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약속했사오니 우리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킴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미아교회의 성도들아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세상보다 주님이 강하시니 문제보다 주님이 크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